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순서에 따라서 14장입니다. 14장은 유명한 장이잖아요. 방언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전체 중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논쟁점이 많은 부분일 수 있어요. 앞에서 이제 머리에 쓰는 문제, 그다음에 주에 만찬 문제, 그리고 이 방언 문제. 이 부분이 아마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는 뭐 이 올바른 교리로서 딱 이제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잊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들로만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뿐만 아니라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을지라도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자, 방언에 대한 기본적인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이해해야 될 용어가 뭐냐면 예언과 방언에 대한 언급입니다. 방언도요, 이제 물론 언어, 영어 자체는 tongue이란 말이니까 언어란 말이잖아요. 근데 방언이란 말이 성경 본문에 방언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표현된 게 있어요. 잘 보게 되면 좀 차이가 나는 걸 보게 됩니다. 14장 본문에요. 원어에는 알지 못하는 이라는 표현이 사실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문맥적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제 복수냐 단수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알아야 돼요. 일단 우리는 12장 마지막 절에서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그랬죠. 그리고 13장, 지난주에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최상의 은사 자체는 예언인데 이 예언을 함에 있어서도 사랑을 기반으로 하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하라는 말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그 최상의 은사를 말하는데 1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을 추구하되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겁니다.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방언과 예언의 구분이 나옵니다. 지금 14장 계속 방언과 예언 계속 번갈아 가면서 대조도 하고 또 연결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요, 뭐냐면 방언은 2절에서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라 그랬어요. 3절에서는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덕을 세워줘요. 올바른 메시지로서. 하지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면 그가 아무리 영어로 신비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형제자매들 간에. 자, 예언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언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미래를 말하는 거죠. 미래를 말하는 건 말하는 거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지자 하게 되면 구약적인 사람들로 이해를 하지만 광의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선지자는 오늘날까지도 설명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직통계시로 받았죠.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 뭐 그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직통계시예요. 예.
뭐 하나님께서 꿈에서 직접 말씀하시든지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든지 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거. 어쨌든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뭐 구약 선지자처럼 환상 속에서 뭘 딱 받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뭘 예언해? 미래를 말하는데 무슨 미래를 말해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거절하게 되면 당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지옥 갈 거라고 미래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당신은 하늘나라 갈 거라고,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라고, 주님 오시면 휴가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미래를 말하는 거죠. 미래를 말한다는 게 어떤 점쟁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를 말한다는 것은요, 권면과 책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그렇죠? 이건 책망이죠. 이 책망은 미래에 받는 거잖아요. 물론 당장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상 받습니다. 권면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 상 받습니다.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렇죠? 이런 권면이나 책망은 모두 우리 성도들이 미래에 받을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점쟁이처럼 말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하는 그 예언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추구하되 열망하되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경을 보긴 보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잘 조리해가지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은사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이 성경을 누구나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열망하라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뭔 열망하지 말랍니까? 방언을 열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은사주의자들 처음부터 방언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방언 받아야 된다고. 저도 이 학창 시절에 은사주의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방언을 열망했었어요. 방언을 받을 열망, 정말 열망이에요. 기도원 가서 뭐 금식하고 뭐 절야하면서 부흥해서 열망이죠. 근데 뭘 열망하라 그랬어요? 방언을 열망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예언을 열망하라 그랬어요.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예언이라고요. 꼭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거리에서 복음 전파하고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큰 틀에서 말하게 되면, 광의적 의미로 말하면 그게 다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니까 그걸 열망해야죠. 그걸 열망하라고 말했잖아요. 방언을 열망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좀 더 봅니다. 방언은 원래 뭐였냐면 복음 전파의 도구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은 맨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맨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그 말은 100% 외국어였단 말이죠. 당시에 오순절 기간인데 천하각국에서 유대인들은 오순절 6월절 날 예루살렘에 모인단 말입니다. 모이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을 보이니까 각자 자기 지방 방언, 오랫동안 자기 지방을 살았으니까 유대 말은 별로 못하고 이방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이방 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 및 사도들이 갑자기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게 방언이었단 말입니다. 그 방언은 뭐냐면 복음 전파의 도구였어요. 그렇게 말하면 방언과 예언은 원래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방언도 언어잖아요. 언어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사람한테. 방언이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다고요?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복음 전파는 예언이라 그랬어요. 방언과 예언은 원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상태에서 방언과 예언이 달라졌어요, 지금. 예언은 사람한테 말하는 거라고 방언은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바뀌었단 말입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의 형태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뭐 때문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19장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이제 참조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보게 되면 에베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유대인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 몰랐다. 우린 요한의 친녀밖에 모른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되네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유대인들이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정상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고 보니까 못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고 말한 거 보니까 어떻게 요한이 사역할 때는 예루살렘에 갔든지 들어서 알았는데 침례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못 들었던 거죠. 제대로 들었네요. 사도 바울한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야 될 역사가 그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전파할 목적으로 이제 예언이 방언이 주어졌던 거죠. 근데 에베소하고 고린도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바다 건너면 바로인데 에베소하고 고린도하고 교류가 많았나 봐요. 에베소에 있었던 아폴로도 고린도가 사역했고 바울도 에베소 아폴로 왔다 갔다 했고 프리스킬라 아킬라 부부도 고린도 에베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교류가 많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갔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떠한 경로를 방언을 받았던 그 역사적인 경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9장 연관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방언은 복음 전파의 도구였지만 한번 받은 방언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남았고 교회 내에서 특별히 복음 전파를 상황을 안 되니까 이것이 기도로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이 정상적인 언어가 아니게 된 거죠. 정상적인 언어가 아닌 상태니까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알지 못하는 방언, unknown tongue이라고 그러는데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기도 형태로는 사용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되니까 방언을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울지 모르지만 교회는 세우지 못해 그 말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를 세운단 말은 교회 건물을 세운단 말이 당연히 아니죠. 성도들을 육성하고 세운단 말입니다. 성도들을 돕는단 말이에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죠. 5절에서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길 바란다고 또 복수 방언들 썼어요. 여기서 방언들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꽤 많이 했어요. 바울은 히브리어 했을 거 아니에요. 헬라어 했을 거 아니에요. 신화성경 썼으니까. 당시 유대 공용어는 아람어니까 아람어도 했겠네요. 시리아 말.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라틴어도 했겠네요. 그렇죠. 스페인의 복음 전파를 가질 계획이 있었어요. 스페인어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외에 여러 지방 언어들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많은 방언들을 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당신들도 많은 방언들 받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많은 방언들보다는 차라리 올바른 말로 예언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하죠.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도 소용없는 겁니다. 자, 알지 못하는 이상한 방언이든지 정상적인 외국어든지 어쨌든 교회 내에서 통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우리 교회에 어떤 외국인 설교자가 초청됐다 치세요. 외국인 설교자가 멋지게 설교했어요. 정말 위대한 설교했어요. 아무도 통역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통역이 필요한 겁니다. 통역하지 않은 방언은 무의미하다. 자, 어떻게 무의미합니까? 8절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요. 8절에서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하겠냐? 불확실한 나팔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그렇죠? 9절에서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언어는 사람의 교통수단 아니에요? 통신수단입니다. 대화의 수단입니다. 서로 간에 뜻과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면 허공에 치는 소리죠. 심지어 11절에서는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야만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통역 없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방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만인들이에요. 이런 말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방언하는 은사주의자들이요, 저는 그분들 말 못 알아듣겠어요. 야만인들인 거예요. 그렇죠? 간혹 통역의 은사 받았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저도 방언 해봤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떠한 내용의 기도의 내용이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을 품고 방언을 말하면 내가 이 방언이 그 기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한 방언이 정말 그 기도의 내용을 조리 있게 문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야만인이에요.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12절부터 봅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는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으로 축복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으리요? 너는 감사를 진실로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한 것이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모두 예언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리니 그러면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하리라. 자,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방언과 예언을 굳이 대조해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을 두란 말이에요. 12절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들을 세우는데, 성도들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란 말입니다. 방언은 전혀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언은, 즉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진리를 설명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일 진정으로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통역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소용없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의 큰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즉 성도들을 세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죄 짓는 문제에 있어서, 혼인의 문제에 있어서,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주의 만찬 문제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성도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 여기에 어긋나면 아무리 위대한 지식을 갖고 아무리 위대한 은사를 가져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기서 14절에 영으로 기도하는 걸 그랬어요. 가끔 은사주지자들 말하죠. 방언하는 건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기도하는 건 내 지각으로 기도하는 거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난 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으로 기도한다? 방언이 영어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요, 여기 찬양한다고 말하면 돼. 그럼 영어로 찬양하면 방언 찬양을 한단 말입니까? 실제로 방언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경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어로 경배한다, 영어로 찬양한다, 영어로 기도한다, 이거는요 어떤 신비적인 말을 한다고 영어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받은 거듭난 깨어있는 영으로, 그렇죠? 진실되게 영적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말로 기도해도 영어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영적으로 기도한다면. 그렇죠? 방언으로 말해야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면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기도하면 소용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찬양, 기도, 경배 모두 영어로 기도하고 있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방언을 한다는 말이 아닌 거죠. 18절에서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바울은 많은 언어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19절에서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분명한 5마디 말을 하라. 그렇죠?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신비들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신비들을 말하는 거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방언으로 말하면 내 영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방언으로 아무리 신비들을 말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전파해서 사람을 깨닫게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문맥이. 특히 22절에서는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방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 가서 방언하게 했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죠. 같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고 14장 22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을 했어요. 이 둘을 합쳐보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방언, 즉 성령님의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에 한 번 더 방언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지금 그거 찾아볼 시간 없고 그 여러분 사도행전 그 해당 부분 참조하세요. 우리 강의했던 거.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방언을 해요. 베드로가 복음 전파할 때.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라면서요. 왜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방언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 방언한 겁니다. 자, 베드로는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부스러기 구원이나 받았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잘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이 우리랑 똑같이 성령님을 받네? 그걸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구나. 베드로가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믿지 못했단 말이 아니라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믿지 못했었는데 그걸 통해 믿게 된 거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도 방언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었죠.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방언을 행하셨고요. 자, 결과적으로 방언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2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사람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줘야 돼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앉아서 모두 방언을 말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아니, 방언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방언이라면서요. 근데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유익을 주기는 그냥 미쳤다 그런다면서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22절과 23절은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2절에서는 방언하게 되면 유익을 줘야 되는 거다. 23절에 방언하면 유익을 못 줘 그 말입니다. 22절과 23절은 반대말이에요. 왜 반대말이 되었을까요? 원래는 반대말이 아니었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방언을 했을 때는 방언을 통해 복음을 전파했고 방언을 통해 성도들에게 유익을 줬기 때문에 방언이 곧 예언이었다니까요. 다른 나라 말을 뿌리지 말은 말이니까. 방언과 예언은 일치된 것이었어요, 원래. 근데 우선은 방언과 예언이 분리되죠. 왜 그래요? 방언이 변질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변질된 거예요. 오늘날에서 은사주의자들 하는 방언은 변질된 방언을 하는 거라고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고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고 방언을 합니다. 그들의 근거가 변질된 방언을 하는 겁니다. 방언은 예언의 한 도구였는데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방언은 자랑의 도구가 되었죠.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당신은 없죠? 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거 못하잖아요.
우쭐대고 자랑하고 높아져 버렸습니다. 방언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한 자리에 와서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미쳤다 그럴 것이 아니겠느냐. 방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3절에서는 방언을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기는커녕 미쳤다고 한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안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방언하니까 나도 예수님 믿을래 그랬다고요.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의 방언은 잘못된 겁니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반면 24절에서 만일 모두 예언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양심의 가책도 받고 판단도 받는 거예요. 찔림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렇죠? 예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선포를 하거나 교제하거나 어쨌든 말씀으로 말할 때 있으면 성경 말씀으로 진리를 가지고 교제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교제하는데 누군가가 왔어요. 한국 사람에게 복음 전파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죄의 찔림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구원 받을 거 아니겠어요? 구원 받은 사람도 세상적으로 살다가 말씀이 전파되는 자리에 오게 되면 깨우침 받고 찔림 받고 또 헌신할 거 아니겠어요? 예언은 성도들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은 절대로 성도들을 세우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교재에 적어놓은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이 같은 관계였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이 다른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변질됐단 말이죠. 그래서 정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소용없다라고 몇 번씩 강조해주고 있죠. 통역을 통해서 말하게 되면 예언이 되는 겁니다. 말씀 선포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올바른 외국어를 하고 있었다면 그게 가능한 것이죠. 자, 26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시란 말은 찬송을 말합니다. 교류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세우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라. 그러나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히 하라.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서는 그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자, 질서를 위한 지침이에요. 모든 건 교회를 세우고 질서를 위한 겁니다. 이 질서에 반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질서에 유익하면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방언을 쭉 부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방언을 해야겠다. 저는 방언을 꼭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전 방언을 해야겠습니다. 한다면 오케이,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을 부정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정말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27절에서 두세 사람이 차례로 말하라고요. 차례로. 한꺼번에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방언은 어떻게 합니까? 차례대로 방언합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통성기도할 때 하잖아요. 그렇죠? 방언 기도를 순서로 릴레이식으로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100이면 100, 방언하게 되면 통성기도에서 한꺼번에 합니다. 안 돼요. 그러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들어오게 되면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개구리 소리 내는 것이고요. 뱀 소리 내는 것이고요. 동물들 소리 내는 것이고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통성기도로 방언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정말 방언을 하고 싶다면 27절 뒷부분과 28절에 있는 것처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요.
정 방언하고 싶으면 혼자 집에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 알지 못하는 방언을 통역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하면 안 되죠. 집에서 하든 말든 하지 말라는 말이지만요, 정하겠다면 성도들 앞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한 지침을 주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냐고요. 통역도 없이 한꺼번에. 세 번째로 예언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29절도 예언도 방언과 마찬가지로 둘이나 셋이서 말하는데 순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30절 3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은 잠잠히 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건데, 진리를 선포하는 건데, 한꺼번에 말하게 되면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선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지켜보는 거죠. 이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지금 말씀으로 교제하는 상황이에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이제 그 형제교회라 그러죠. 어떤 이제 그 침례교회 일파 교회들은 갑자기 주님께서 임하면 아무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나. 그럼 또 한 사람 가만히 있고 또 누구에게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 말하고 제대로 질서가 없이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올바르게 또 이렇게 운영이 되지 못하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으로 교제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직통계시를 받아서 그 예언하는 건 어차피 아닌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게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영에 따라 가지고 질서 있게 말씀으로 교제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한 것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들으면서 판단하라 그랬어요. 판단하라는 말은 저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말씀을 전심으로 받되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저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막 불신의 모습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하고 판단될 때 함께 교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답시고 자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곤란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설교한다는 이유만으로 다 하나님 말씀인 건 아니죠. 성경적인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만약에 강단에서 누군가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 잘못된 거다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지침이냐면 34절에서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주선 말이지만 자매님들은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용히 하게 하란 말이 여자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교회 내에서 자매님들이 한마디도 하지 말고 꼼짝없이 조용히 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의 문맥이 뭐죠? 주제가 뭐죠? 방언과 예언이잖아요. 방언과 예언에 있어서 자매님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에서 자매들이 더 방언 더 잘합니까? 형제들이 더 잘합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도 여자들이 더 많이 방언을 할걸요? 잘못됐잖아요. 정말 방언하려면 지침을 받아서 하라니까요. 이 말씀에서 자매님들이 예언하지 말라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매님들이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이란 말은 광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모든 걸 말하지만 좁은 의미로서는 설교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 한 수를 안 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디모데전서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디도서에 보게 되면 목사의 자격, 그렇죠?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건 외형적인 자격인 거예요. 하나하나의 남편. 여기 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됩니까? 결혼했다가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등 많은 예외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 지침인 것이고, 왜 그러는지를 14장 가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제 11장에서도 봤잖아요. 머리에 쓰는 문제 말할 때. 머리에 쓰는 문제를 말할 때도 자매들이 머리에 쓰지 않고 말하게 되면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에서는
머리에 쓰면 그럼 예언해도 된다? 이런 말로 보이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 남녀의 질서를 말하는 의미로 말한 것이고 1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언을 딱 집어서 말해줬는데 이래서 여성 안수를 우리는 하지 않는 겁니다. 여자 몫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뭐 찬양도 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교하고 대표기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남자 위에 권위를 세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11장으로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요 영적인 견지에서 인격적으로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남자 여자는 동일하지만은 질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신 겁니다. 뭐 차등이라 말하기보다도 어쨌든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 자매님들이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꼭 강단 설교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상황에서도요 가르치는 개념으로 교제를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말하다 보게 되면 자매님들이 가르치는 식으로 말할 때가 있거든요. 형제들 앞에서. 물론 이제 지식에 있어서 더 많이 알면 기본적으로 뭐가 맞는지 틀린지 설명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가르치고 훈계하는 식으로 말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자매들뿐 아니라 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면 되는 것이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간혹 사람들이 이제 말씀으로 교제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말씀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말은 말씀의 근거에서 간증을 나눈다는 말이지 막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막 교리를 가르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남자 여자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는 정상적인 질서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르치면 돼요. 어쨌든 자매님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수도 있고 자매님들이 간증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도 있지만은 방언과 예언, 즉 설교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남자 위에 권위를 행하지 말라는 것인데 거기 어디에요? 33절이나 40절에서도 그렇죠.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하고 질서를 위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어떻게 하죠?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자매님들이 가르칠 수가 있죠. 가르칠 남자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개인적으로 불행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여러 명 뭐 앞에 놓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설교가 되는 거죠. 근데 내 주위에는 가르칠 만한 형제가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자매님들이 여자는 가르치면 안 돼. 딱 입 다물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해야 됩니다. 하셔도 돼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 그렇죠? 여기서 교회라는 얘기는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그렇죠? 우리가 거리 설교할 때도 자매애들 설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으로 나온 거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그렇죠? 교회 모임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을 가르칩니다. 선교지에서 자매님이 선교사가 됐어요. 남편이랑 가다 남편이 돌아가셨네요.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자매님 혼자 남았어요. 설교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야죠. 그런데 누군가를 세우게 되면 그 사람에게 바톤 타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야죠. 당연히. 이건 원칙이지 예외 없이 뭐 절대 큰일 난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어떤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자매들이 리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지역구에서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구령도 많이 할 수 있고 간증도 많이 남길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이 질서의 위치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 세부적인 것들은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뭐든지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38절.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안 들으면 나 더 그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방언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그래 어쩔 수 없지. 저희는 방언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서 14장도 말하지만 사도행전 말할 때도 공부할 때도 얘기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방언에 대한 지침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전파됐어요. 제가 글들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했고 또 저뿐인가요? 성문들에 있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말했는데도 안 되겠다면 내버려 두라.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다만 교회의 순수성은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 방언은 가능한가? 그럼 교회에서만 안 하면 되는 것인가? 이거는 고린도전서에서는 개인적 방언은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이거는 아직 방언의 은사가 남아있던 초대교회 시대니까 가능한 것이고 지금은 새롭게 그런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은 정상적 방언하는 게 아니죠. 정상적으로 성령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는 게 아니면 누가 방언을 하게 하는 거겠어요?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말하는 게 방언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 영으로 하는 거겠어요? 답은 뻔하죠. 마귀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적 방언도 하지 마세요. 물론 여기는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방언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몇몇 구절들에서 방언을 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 어디요 39절도 방언으로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통역이 있으면 앞에 그래서 말했잖아요.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면 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분명한 지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제 개념 가진다면 모든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